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리운 이름이지요. 혹시 어머니를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한번 또한 여러분이 지금 어머니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어머니가 없다 할지라도 혹시 지금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머니는 참 위대합니다. 아버지도 참 위대한데요, 어머니의 사랑에 비하면 조금 낮아요. 하루는 어떤 한 아이가 콧물을, 제가 콧물 좀 흘리는데 어릴 때 이렇게 콧물 이렇게 툭 내려다가 한번에 쭉 올라가잖아요. 아마 우리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건 하나 탁 깔면서 이렇게 한 아이가 콧물을 주르륵 흘렸다 올렸다 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아이고 추접으라, 여보 휴지 좀 갖고 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볼에서 벌떡 나와서 아들 쳐다보더니 코에 손을 딱 수도관에가 물을 탁. 아버지는 휴지를 찾는데 어머니는 손가락.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요 물건을 안 가려요. 제가 부끄럽지만 엉덩이에 흉터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찾다가 그만 부뚜막에 땡겨 떨어져가지고 소태가 쑥 들어가 버려요. 제 어릴 때 목욕할 때마다 이 엉덩이 쭈글쭈글한 내 엉덩이, 남에게 보기 싫어가지고 막 빨리 씻고 나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 인생을 10개월 동안 품속에 품으시고 태어날 때 그 고통을 참으셨고요, 모유를 통해서 키우시고 대소변을 가르치시고 말을 시작하면 끝까지 대화하셨던 분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머니들은 영적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분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도 마지막 순간 십자가상에서 그의 육적인 모친인 마리아에게 효도를 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참 효도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며 우리 인생의 삶에 끝까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곁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3번째 말씀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위하여 대속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리를 또 십자가에서 지셔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대제사장들이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을 못 박은 4명의 군인들도 있었고요, 또한 강도들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놓고는 제비뽑기를 합니다. 막 웃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곁에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라는 또 여인과 제자 요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 외에는 제자들이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함께 있던 그 여인들과 함께 요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의 그 죽음까지도 함께 지켜본
여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실 우리 끝까지 지켜주고요, 같이 있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자, 이 짧은 말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셔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바로 그의 어머니라는 어머니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그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명의 여인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를 다른 복음에는 말하진 않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진술을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자,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자, 이 군병 4명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여인 4명이 있습니다. 이 군인 4명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 뽑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을 지금 못 박아놓고 지금 밑에 앉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이 추한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명령에 의해서 못을 박았지만 전혀 예수님의 대속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는 썼지만 그들은 자신들과의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던 이 경건한 4명의 여인들,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보지 않아도 우리 비디오다라는 말이 있죠. 아마 예수님의 그 처철한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이 손에 피가 아마 그러셨어야 합니까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며 슬퍼하는, 그리고 눈물 흘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또한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의 그 만남, 이 마리아에게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30년 동안 같이 살았으며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다닐 때 멀리 집을 떠났지만 언제나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식 가운데 마지막 이 십자가의 고난을 듣고는 달려왔던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가까이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갈 때 여러분, 어머니라면 내가 대신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더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에 눕혀서 양손에 못을 박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여러분 비명을 질렀지 않았을까요? 아야! 아! 이렇게 소리를 질렀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 같으면 더 소리 질렀을 거예요. 찢어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을 들었을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은 누구보다도 찢어졌을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어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요? 네. 고슴도치도 지 새끼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이 여러분을 낳아서 또 아플 때 막 들고 뜁니다. 병원에 가서 퇴원할 때까지 어머니는 잠을 못 자요. 저는 좀 자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높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못 먹어도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어요?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대화 가운데 정말 육신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봐야 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곁에 예수님 곁에 마리아가 있었고요. 정말 끝까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맞죠?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아프면 내 몸에 있는 이 몸도 떼가지고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 있어야 하고요. 사랑한다면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곁에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여성도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참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 앞에서 리아카를 걸고 와가지고 이제 뽑기를 하셨어요. 번데기하고.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 번데기 좋아하세요? 그리고 집에서 아버님이 이렇게 설탕을 녹여가지고 이 창도 만들고 막 제가 이거 신기하게 봤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한 개 안 주시더라고요. 나 속으로. 나 그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학교 끝나고 나면 아버지가 꼭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막 도망을 갔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우리는 부모의 겉모습 참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오늘 그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참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보면 비록 십자가 상에 있었지만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죠. 고통의 순간 가운데도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예요. 피가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마음이 또 우리 정신이 좀 희미해집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멀끔히 쳐다보니까 예수님의 곁에 어머니와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제 정결의식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어머니를 향하여서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들 하느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중에 칼로 그 마음이 찌르는 처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지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통 속에 있지만 어머니의 뒷일을 걱정하는 효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 대하여 우리가 자식이라면 분명히 효도를 다해야 되는 게 의무이며 책임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 3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참을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공경하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어머니 모르잖아요. 좀 잠잠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이거 모르셨군요. 예, 다시 가르쳐 드리면 돼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이는 우리 부모를 잘 섬길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라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라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나오는 여자라는 말은 그릭말로 귀나이라는 뜻인데 보통 여성을 향하여 존칭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을 하시면서 정말 자신을 육신의 아들로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감당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고난에 대한 연민보다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볼 때에 그 어머니는 육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모든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그리하여 그 어머니, 사실 마음속에 어머니라고 정말 이 표현이 맞지만 여자여 하면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공생을 시작할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거기에 포도주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요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이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공적인 사역하는 때, 그리고 지금 대속의 순간에도 나는 지금 어머니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한을 향하여 자신이 아들인데 저기 아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남은 인생 이 제자 요한이 어머니를 돌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27절에 보니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 지금 아파요. 인간적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기처럼 자기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의 친어머니처럼 섬겨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이 말을 들은 그 순간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하신 그대로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아들로 잘 섬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친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해볼까요? 저의 어머님이십니다. 예. 갑자기 썰렁하죠? 그냥 우리가 육적인 모습을 보면 좀 썰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 우리 권사님들 저희 어머님이세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연로하신 분, 우리 저희 아버님이세요. 또 우리 젊으신 보면 저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 모두, 우리 지금 고국을 떠나온 지 10년, 20년 오래됐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까이 계시지 않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볼 때 정말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은 우리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름다운 가족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에 늙으신 아버지와 아들이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늙으신 아버지가 저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얘야, what is that? 저게 뭐냐? 아버지, 참새예요. 참새. 스페로우. 참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신문을 펴서 또 읽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또 참새가 밑에서 또 짹짹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저거는 뭐야? 신문을 읽다가, 아버지, 그거 참새인데요? 또 참새가 날아가가지고 막 따라다닙니다. 아들아, 저 공중에 나는 게 뭐야? 세 번째 보니까 이 아들이 좀 짜증이 나가지고 신문을 이렇게 돌면서, 아버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참새라고요. 참새. 그냥 앉아서 이 좋은 날 좀 즐겨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차에 가서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들아, 이거 한번 읽어봐. 봤더니 아버지가 쓴 일기장이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오늘 3살 된 막내 아들이랑 공원에 왔었는데 우리 앞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았어. 아들이 나한테 21번을 저게 뭐냐고 물었고, 나는 21번 모두 똑같이 참새야 이렇게 대답해 줬어. 그때마다 나는 화를 내지 않고 순수한 내 아들에게 애정을 느끼며 대답해 줬지.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해도 그게 귀찮다기보다는 그 아이의 순수함이 참 사랑스러웠어. 여러분,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요. 저도 우리 애들 부를 때 1번부터 3번까지 다 불러요. 아버지, 내 이름도 쟤들 기억도 못하고.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 니도 내 나이 돼봐라. 그래도 기억하는 게 아닙니까? 그죠? 기억 못하는 부모님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주 안에서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어머님의 마음,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길 실제 밤낮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이었지만 마지막 어머니를 생각하며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는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돌볼 때에 믿음으로 돌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나의 어머니로 생각하며 섬기며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